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슬퍼하며 살기보다는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병들어서 질병에 시달리기보다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헐벗고 굶주리며 빈곤하게 살기보다는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성공과 실패, 여기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실패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하거나 무시를 받거나 짓밟힐 수가 있거든요. 또 실패하면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생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게 살기도 하고 심지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할까요? 사람마다 성공을 원하지만, 그리고 노력을 해보지만, 성공을 꿈꾸지만은 때로는 원치 않게 쓰디쓴 실패의 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실패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실패한 사람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그러면 왜 실패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참으로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위기에 몰리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해서 그냥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저주까지 해요? 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입장이 곤란해지고 궁지에 몰리자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남겨두고 말이죠. 아무리 불효막심한 사람이라도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마지막 장례를 통해서 편히 가시라고 보내드리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할 때에도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에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다 저버리고 숨어 있다가 결국 그들이 찾아가는 곳은 어디죠?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러면 갈 곳도 많을 텐데 왜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찾았을까요? 그들은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찾아가면 좋겠지만 그들은 고향을 찾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가족들의 붙잡는 손길을 뿌리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 보필을 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다시금 고향에 돌아간다면 가족들 앞에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웃겠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이게 썩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없거든요. 왜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던 때거든요. 그 핍박자들의 살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에게 전혀 연고가 없는 타 지방으로 가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더더구나 외국에 간다는 것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시 피난처로 3년 전에 고기잡이에 집중했던 거기 갈릴리 바다를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갈릴리 바다에 와서도 그들은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밤새우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허탈했고요, 몸은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춥기도 하고 배도 고팠죠. 바로 그때 그 실패자들을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업에 실패한 어떤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사업에 실패하고 보니까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밤낮으로 돈 달라고 그냥 협박을 하고 큰 소리치고 이것도 힘들었고, 당장에 끓일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던 거 이것도 힘들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은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서로 오고 가고 친교를 나누면서 살았던 믿을 만한 친구들이요, 한 명, 두 명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친척들, 가족들까지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행여나 자기가 전화하면 도움을 구할까 봐서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번호를 바꿔버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정말 죽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돌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등을 돌리고 모른 척할 수가 있느냐. 과거에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너무 괴로웠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실패자를 찾아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구름 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천하 만민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분입니다. 영광의 그 자리에 이제 승기하실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지금 예수님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실패자들,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느냐고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날따라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 고기 잡는 작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저도 그 갈릴리 바다에 가보았지만은 낮에는 엄청 그 물이 깨끗해가지고 저 깊은 곳까지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미리서 고기들이 알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주로 어부들은 밤에
고기 잡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죠.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원래 직업이 뭐예요? 목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자란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것만큼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것만큼은 우리가 더 앞섰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갈릴리 바다 가까이에 있는 어느 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타고 다녔던 그 배 있잖아요. 고기 잡는 배요. 그 배가 갈릴리 저기 바닥 밑에 뻘 속에 묻혀 있는 걸 갖다가 그걸 발굴을 해가지고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조금 해요. 배가 한 6m에서 7m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 배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왼쪽에 던지나 오른쪽에 던지나 거기 아니에요. 조그만 배. 그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납득이 가요? 이해가 돼요? 아니 왜 왼쪽에 던질 때는 고기 못 잡았는데 오른쪽에 던질 때는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너희들이 실패한 게 뭔 줄 알아?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이미 말씀했고 부활도 말씀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게 함이라고 이미 다 얘기를 했잖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내가 했던 말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만 의지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실패했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3년 전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나섰을 때 그때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고 결국은 나를 떠났지 않느냐. 그때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으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어서 그 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어서 그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진정한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은 너희들은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큰 물고기만, 그물도 주면 큰 고기도 잡히고 작은 고기도 잡힐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혀서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가끔은 실패할 수 있는데, 대개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멀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닌 인생의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이 거기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무언가요? 실패자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밤새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붙잡았어요.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를 저어서 바닷가로 이제 와서 무태 올라오게 되었는데,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거기 육지에 도착했더니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거기다가 피워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그 떡을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요. 그 이른 아침에 그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해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숯불을 또 피우려면은 무슨 뭐 성냥이나 라이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또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노릇노릇하게 다 구워 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워 놓으니까요, 그들이 차가운 바닷바람에 그동안 떨기도 했거든요. 몸도 녹이고 마음도 녹이고요. 그 다음에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오늘 여기 말씀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어느 다른 제자한테 뭐 그냥 너는 좀 떡 좀 가져와라, 고기 좀 구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손수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서빙을 하신 거예요.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젊은 사람들, 허기진 사람들이요, 그냥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그거 구워놓은 것 가지고 부족해서 너희들이 방금 잡아온 신선한 고기를 더 가져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그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도록 만족스럽게 제자들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얼마나 속속였어요. 그들이요, 참 배신자 아닙니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왜 그때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어? 그렇게 너희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이에서는요 아무나 식사를 하지 않아요. 가족들이나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풍습이요. 조금 이렇게 뭐 거리낌이 있다든지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식사 안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반을 준비해서 먹게 한 거 보니까요, 역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하나도 없고 그들을 허물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그들을 꾸중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너희들은 내 친구야. 아니 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좋아해. 그런 제스처가 여기 지금 아침 조반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그들에게 서빙이나 하고 식사 준비나 하고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또 식사 준비하다 보면은 거기 뭐 음식물이 뭐 옷에 좀 묻는다든지 또 그거 하다 보면은 그 숯불을 지금 피워놨잖아요. 그래서 그 숯검덩이나 뭐 이런 게 옷에 묻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재가 그 바람에 날려서 옷이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손수 음식을 준비하시고 부족한 거 더 구우셔서 내놓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정말 내가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기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치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라고 합니다. 링컨은 정말 비록 암살은 당했지만은 성공한 대통령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었나? 아닙니다. 그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 교육은 딱 9개월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4살 먹었을 때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습니다. 또한 그가 9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뿐인가요? 그는 18살에 또 다른 여동생이 또 죽었어요. 22살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3살에 주의 선거에 참여했지만 또 낙선했습니다. 24살에 사업 시작해 또 실패해가지고 빚 갚으려고 17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 걸려가지고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29살에 의회 의장직에 나서서는 낙선했고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했지만 또 떨어졌어요. 34살에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37살에 또 낙선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는 46살에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그 이듬해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어요. 링컨을 연구한 어떤 분의 얘기는 그가 공식적인 실패만 해서 27번을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51살에 대통령에 출마해서 드디어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그러면 그 엄청난 실패 속에서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초인이어서 그랬을까요? 특별히 뭐 의지가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실패할 때마다 주님이 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그의 책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이게 얘기한 거 보면은요, 어지간한 신학자를 능가하는 실력이에요. 그는 실패할 때마다 그를 찾아오신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실패로 인하여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이 넓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적도 포용할 수 있었고요, 반대자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 참모로 등용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가 영원한 실패자가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태도와 방법을 조금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우리가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인생을 낭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실패자를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심어주시고 이루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 실패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기만을 목적으로 거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조반 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오신 목적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했거든요.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네가 이어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또 주셨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도록 하라는 그런 분부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 주의 양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 당시에 세계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마시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또 누가 등장해요?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마는 어떻게 됐나요? 그는 다른 제자들이 유대 지방 소아시아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자 그는 힌두교 불교의 본산지인 인도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원수들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여기 말씀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또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그는 핍박자들에게 처참하게 순교합니다. 산채로 그들이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나중에 그 목을 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는 그 헤롯 왕의 박해를 받아서 사도들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또 여기 등장한 사람 요한입니다.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 때 붙잡혀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밤모섬의 유배를 당해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기록합니다. 안드레는요, 안드레는 러시아 발칸반도를 거쳐서 그리스에 가서 전도했고 그는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나는 X자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X자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를 벌리고 못 박혀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X자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왜 찾아오셨나요? 실패자들을 왜 찾아오셨냐고요? 바로 그들에게 할 일이 있었거든요. 주의 양떼들을 돌보고 주의 양떼들을 주의 말씀으로 먹이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거기 실패자들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실패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실패할 때 그때에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죠. 혼자가 아니니 주님이 곁에 계시니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정말 보람 있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 곁에 계심을 굳게 믿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